은혜인가 형벌인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고 계신 것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두 얼굴을 가지신 것처럼 어떨 때는 나에게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웃는 얼굴로 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되면 두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얼굴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실 때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지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지길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은 가장 광대한 땅을 가지고 또 부유했으며 또 많은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미쳤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지혜의 왕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잘 셋업이 되었을 텐데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렇게 빨리 나눠지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 왕조가 쇠퇴하게 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예, 그 왕위를 영원히 굳건하게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할 상황에 처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이것을 연관시킨다고 한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조금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주십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형벌이라고 하면 어, 뭐 죄를 지면 감옥에 가는데 그 형기를 다 하면 마치 그 죄값을 다 치른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찍을 내리신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채찍을 때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채찍을 맞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은 아니죠. 다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찍을 형벌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로 돌아가서 솔로몬 왕은 어쩌면 그다지 선한 왕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신명기 17장에서 세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금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또 많은 부인을 두지 말라. 근데 솔로몬 세 개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거든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음, 다른 번역을 보면 저희들 향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타올랐더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말궁을 조침이라. 이렇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의 신들을 나중에 이제 말년에 섬기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이러한 결혼들, 왕족 간의 결혼들은 사실 정략 결혼이죠. 그런데 어쩌면 뭐 솔로몬 입장에서는 세상 사람들 눈을 봤으면 솔로몬이 지혜롭게 잘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것 어찌 보면 관계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그 나라가 오히려 더 튼튼해질 것 같지만 예, 나라는 안에서부터 내 신복에게 빼앗긴다. 신복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과 나라가 빼앗기는 것은 하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신하에게 주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 통하여서 그 나라가 튼튼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나라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지고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이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또 돈을 많이 버는 것, 또 관계가 없어 보여요. 이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신복에게 주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니 솔로몬이 잘못했으면 그냥 기도도 듣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왜 오히려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벌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9장 6절에 원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경고가 이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솔로몬이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써 이 경고에 의하면 나라는 망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1장 12절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형벌이 지연되고 그리고 또 경감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왜 이런 형벌을 주시는지 설명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형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솔로몬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회개를 원하시고 그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은혜라는 것이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나라를 나누지 않겠다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이것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뭐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뭐 적당히 받아주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은혜의 위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형벌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다윗 왕조에게 한 지파, 베냐민 지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제 다윗 왕조에 속한 지파니까,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어떤 나라를 유지하는 것, 그렇게 해서 왕조가 끊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국의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아니죠. 그러면 작은 왕국으로 그렇게 명맥만 이어가는 것, 그것이 형벌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왜 고난 가운데 두십니까? 그럼에도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그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단지 어려움 가운데 고생하라고 던져 두신 것입니까? 이러한 형벌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 그리스도의 소망을 굳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1장 36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등불, 등대 혹은 빛,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 왕조에게 한 지파를 주어서 그로 왕이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다윗 왕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다윗의 아들이 언젠가는 다윗의 그 아들이 왕이 되어서 영원한 왕국을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 그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다윗의 후손 다윗 왕조의 그 왕들이 아직도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사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게 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예, 여호야긴 왕이 이제 잡혀가죠.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잡혀가는데 나중에 여호야긴이 이제 옥에서 풀려나서 그 지위가 회복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또 어, 이제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유다의 총독이 되잖아요. 지도자가 되어서. 네, 이 스룹바벨이 바로 이제 솔로몬과 여호야긴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국이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 그 남겨진 자들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을 다윗 왕조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로 보내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여기 다윗 자손은 이제 이 다윗의 왕조의 왕들 그리고 그 후손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했을 때 멸망하기 멸망하지 않았던 것은 멸망시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또 고난 가운데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의 죄로 인해서 형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소망을 그것이 성취될 날을 이제 고대하게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 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는 것이고 하나는 거부하는 것이겠죠. 자, 솔로몬의 경우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거부했던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만 보자면 40절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자, 솔로몬이 다른 거에서는 지혜로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혜롭지 못할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였으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반면에 이제 다윗은 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에 대한 간음과 살인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형벌, 채찍을 치실 때, 연단시키실 때, 그때 예, 순순하게 순응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에게서 도망하여서 나갈 때 제사장 사독이 법궤를 가지고 이제 다윗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형벌의 채찍을 겸손하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거나 혹은 또 연단하시는 그 가운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입니까? 아니면 형벌입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순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환한 얼굴로 채찍을 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형벌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회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의 주신 그 약속, 또 주님에 대한 그 소망을 더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죄를 단지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서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은혜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